처음 시작하신 분이 계셔갖고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교재 서문 나온 거 말고 하일베르그 요리문답 제일 첫 번째 1페이지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게 하일베르그 교리문답의 전체를 서론격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1문, 2문에 있어가지고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대부분 요리문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든가 성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일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1563년도에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라는 신학자가 왕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또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문제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랬는데 답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즉 흙으로 우리를 지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불어넣으신 영혼은 불멸합니다.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말하듯이 영혼이 뭐 자고 있다, 뭐 이런 것, 영혼은 멸절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영생하는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영혼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 수뿐이 없습니다. 영혼을 그렇게 넣으셨는데 죄가 그걸 다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육신은 땅에 들어가 썩어지고 잠자지만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육신은 땅에 들어가 장사를 지내지만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후에 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죽어서 또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걸 누리며 사는 거 이게 얼마나 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답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1문을 한 다음에 2문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즉 위로를 받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뭘 알아야 할까? 이걸 질문하자. 답은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전체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부터는 이제 첫째가 나온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짤막하지만 그걸 소개한 다음에, 그리고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부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답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이고 그 방대한 것을 더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저자는 성경이 그렇게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주 함축시켜 놓은 게 있는데 그게 구원을 유일하게 알려주는 것인데 그게 사도신조다.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사도신경을 완전히 끝냈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그러자 이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십계명이고 그리고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어떤 요리문답도 제가 다 들춰보니까 이런 맥락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거. 왜 우리가 세례받을 세례문답을 할 때 문답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할 때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외워보십시오. 그렇게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이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소위론 문답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자, 우리는 비참한 죄 때문에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으로는 도대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는가?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아주 잘 함축시켜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걸 제대로 믿느냐 하면은 그래서 사도신경 처음이 뭐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어떤 분들은 강의를 하면서 제목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고 제목을 써서 책을 만들었어요. 저 안양의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내가 믿습니다. 성령도 내가 믿습니다. 교회도 내가 믿습니다. 다 그거예요. 자, 사도신경을 제대로 믿으면은 언제 시간이 되면 저희가 사도신경은 우리가 늘 외우고 있지만 너무 짧고 좀 자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325년에 니케아에서 나온 회의에서 아리우스를 대적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니케아에 모여서 종교를 해가지고 아리우스를 정죄하고 이단으로 그리고 신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니케아 신경을.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그걸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 없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도 바로 그걸 통해서 그 율법이 되어가지고 그걸 우리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 주님께서 왜 기도를 가르치셨을까? 그것도 감사 생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제 37주로 37강입니다. 오늘은 37주째 됩니다. 그런데 36주, 37주 두 주간에 걸쳐서 3계명을 둘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 저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101문답, 102문답 두 문답을 가지고 옵니다. 자, 신명기 5장 11절에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신명기 5장에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렇게 신명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할 것은 101문답 102문답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배웁니다. 지난주 36주간에서는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다면은 오늘은 이제 그것을 다 한번 어떻게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회의 소위로 문답을 해설서를 쓴 책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십계명 해설이라는 책도 썼는데 그것도 우리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 1622년에서 1686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고 불손하게 말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신명기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생활로는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금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삶은 그렇지 못한 것, 이건 잘못된 것이다. 디도서 1장 6절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 그것 똑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잡담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무슨 소리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안 돼 있지만 서양에서는 아주 쉽게 나와요. 뭐가 있을까요? 오 마이 갓 하는 거.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러는 거. 이건 다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냥. 네 번째,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마음은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마음이 가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잘하지만 마음으로는 떨어져 있는 이것 아니다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들으십니다. 잘못 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비상시국에 즉각 응답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금식하고 목숨 걸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즉각 응답을 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다리라 이거예요. 기다리면 기도해놓고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어요. 잘못 쓰려고 정욕으로 구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가 과도칼을 갖고 놀면은 부모가 어떻게 해요? 당장 뺐잖아요. 그 갖고 놀다가는 큰일 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는 것은 이 기도를 들어줬다면 사람이 망가질 것 같으면 응답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들으셔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두 번째예요.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6번째, 하나님 말씀을 비웃듯이 말하고 농담 삼아 말하고 죄를 두둔하려고 성경을 들고 나오는 것, 말씀을 혼잡하게 하여 자신들 멋대로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금하라 이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맹세하고 이런 것 아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백일문답은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맹세할 수 있는가.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 그래서 백일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답은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저는 이 준비를 하면서 이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명쾌하고 쉽고 그런지 몰라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답에서 안 된다는 건 제일 먼저 안 됩니다 이러고 시작하는데 이건 그렇습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이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지어주는 것이 몇 개 있죠.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것, 순종해야 되는 것, 이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영광, 즉 내가 뭘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면 그것은 할 수 있다 맹세.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웃의 복을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할 때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이후로부터 세례 문제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세례 물로 뿌리는 것으로 주로 하고 있고 침례교는 물에 들어가는 것도 하고 있지만 카톨릭에서는 그렇고 그렇듯 로마 교회나 개신교는 그렇게 세례했는데 이것 아니다 하고죠 부인하는 파들이 재세례파들이 생겨났습니다. 재세례파는 거기서 받은 것은 소용없다. 우리한테 봐서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도 다를 바가 없어요.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고 로마로 카톨릭 교회로 갔으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카톨릭 교회에서 영세 받은 것을 인정을 하는데 거긴 또 그래요. 자, 그런 것들. 자, 신명기 5장 11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정욕된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오늘 읽었던 20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금했다면은 성경에 이게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일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뒤에도 신약에서 예수님도 잘못 맹세하는 것을 조심하라 말하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할 때에 이웃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데는 꼭 그걸 증지시키는 데는 필요한 것이 맹세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러한 맹세는 답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즉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개혁자들은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말한 것이 로마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들이 반동을 해서 개신교를 만들어냈는데 저들이 처음 하는 것이 그냥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을 무시하고 가지고는 있지만 거기다 다른 걸 집어넣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외경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위에다가 교황의 말까지 첨부를 합니다. 교황의 말은 무하고 하나님 말씀 이상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먼저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개혁자는 더 나가서 성경에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20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건 이것이 지어질 때는 대부분 유럽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천주교든 개혁교 개신교든 다 그랬습니다. 어느 곳에는 국가 위에 교회가 있는 곳이 있고 어느 교회는 어느 곳에서는 국가 안에 교회가 있는 곳이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로마 캐톨릭 교회는 캐톨릭 교회 안에 국가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감독교회, 성공회 같은 데는 국가 안에 교회가 있는 것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둘이 완전 섞여 있는 것으로 서로 보완하고 충고해주고 원을 둘이었으면 약간 겹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원으로 그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교회가 국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를 주관할 수 있었지만 개신교들은 대부분 국가 주관하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능력이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국가가 교회를 보기를 못같이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상태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회사 다닐 때에 그때 한참 대학생들이 퇴물 많이 했어요. 제 한전 별도로 나와 건물을 하고 있었는데 시청 건너편에
무슨 호텔이더라 거기가? 그 호텔 옆에 건물을 세뇌가지고 우리 부서만 따로 있었는데 톡하면 저 데모를 해갖고 그냥 체류가스가 날라오고 난리가 나요. 그럼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막 체류탄 쏘고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대부분 도망가는 것이 명동 성당으로 가요. 그럼 경찰이 들어가질 못해요. 광화문에서 데모하다가 흩어져가지고 광화문 서서문 쪽으로 서대문 쪽으로 가다가 세문안교로 들어갔어요. 다. 경찰 들어가 다 잡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냥. 천주교는 까딱 알았는데 개신교는 그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은 그보다 더 할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부터 잘못된 길을 너무나 가고 있었고 성도들도 성도답지 못하게 살고 있고 이런 연유 때문에 어느 사회학자가 연구를 하기를 한 종교가 한 국민의 4분의 1을 점하면은 나라를 바꾼다 이랬거든요. 한때는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이 25% 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영향이 없었어요. 1884년도에 두 선교사가 들어오잖아요. 언더우드하고 아번젤러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는지 3일 만세 운동할 때 33인 중에 16명이 교인들이 있었어요. 다. 그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영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런 질병을 주셔갖고 좀 깨달아라. 제가 한번 설교 때도 그랬을 거예요. 이 코너를 2년여 동안에 이렇게 주신 것은 교회가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걸어내는 거다. 교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려 해서 이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원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다. 즉 성경 전체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현대는 이웃 사랑하는 건 더더욱 못하고 나만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 맹세는 반드시 성경대로 성경 안에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02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면은 그걸 진짜 믿는다면은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어야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면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디가 앉아있는 것도 달라야 되고, 모두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인은 세상 사람하고 반대로 가는 사람이다. 절대 세상 사람 가는 길에 따라가서는 안 돼요. 왜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풀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자,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 이랬습니다. 이건 이 요리문답, 교리문답들이 지어질 때는 다 겨냥을 어디로 하고 있냐? 천주교, 로마 교회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 이거거든요. 뭐가 생각이 나요? 성인 하면은 로마께서 말하는 교황부로부터 시작해서 성모 마리아, 많은 성인들, 성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들. 절대 할 수 없는데 거기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앞에 가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황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천주교에서는, 로마교에서는 연옥 교리를 만들어냈잖아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란 중간 기지가 있어갖고 여기에 머물다가 정화가 되면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다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 연옥에 있을 때에 땅에 있는 가족들이 연보라고 기도를 하면은 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올라갈 수 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황은 그거 다 없어요. 교황이 한마디면 그냥 올라가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자, 바로 그거예요. 교회사를 보면은 십자가 운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행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우리 모 교회가 있는 곳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엔 변질돼가지고 얼마나 학살을 하고 그랬는지. 그런데 이들이 한 것이 뭐예요? 뭔가 거기서 뭐 찾아오려고, 유물 같은 거, 성물 같은 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그게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머리카락이라, 이런 사람. 바울의 머리카락이다.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지니고 있으면 뭔가 적용할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성인들의 이름들. 기독교에서 성인으로 추앙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주로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진노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뭘 요구할 때 아버지한테 뭐 해달라고 보다는 엄마한테 가듯이 마리아한테 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러면서.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성의들을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피조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유대 교회나 그리고 중세까지 교회마다 그런 것이 있어요. 뭐가?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천사 숭배. 안 된다, 그것도.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성도를 위해서 수용되려고 만드셨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자연 만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뭔가 이상하게 생겨지고 그런 데면 영험한 곳이라 가지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이런 것.
중국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유교 그리고 도교 많이 뿌리내리고 있는데 사당들이 많아요. 근데 사당들이 많은데 제일 많은 사당 가운데 제일 한 인물이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이에요. 관운장 사당은 얼마나 사람들이 몰리는지 몰라요. 삼국지에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피조물이고 그리고 죄 때문에 다 망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고 맹세하고 사람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검산 오기 전에 공주에 3년 있었습니다. 갑사 뒤쪽에 계령면 하델이라는 곳인데 예직교라는 곳에 3년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계령 신도안 이쪽에 있는 무당들을 전부 쫓아냈습니다. 다 무당 타파하고. 그리고 한 군데를 딱 허가한 곳이 우리 내가 있던 그 동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거기는 무당들이 관광차로 와가지고 3박 며칠 동안 우리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지 산속에 올라가서 불 켜놓고 신내림 받고 그래요. 그런 곳입니다. 유일하게 거기만 허락을 했어요. 그들이 올라가는 골짜기를 쭉 따라 올라가면 얼마나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뭐 상에다가 뭐 밥 벌려놓고 뭐 과일 올려놓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가 신대원 1학년 때 88년도죠. 1학년 때 우리가 40세 이상이 9명 있었는데 그 우리 동기 가운데 한 분이 그곳 계시기 때문에 여름에 거길 갔어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돌 이거 다 부시고 막 올라가는데 지금은 저 하동에 있는 TBS 선교사 있던 분이 이상욱 목사님이 개울 가니까 다슬기를 잡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젊은 청년 하나가 그 외자분이에요. 이거 끓여 먹으면 맛있다고 그랬더니 내가 섬기는 거래요. 그런 참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만드시고 만물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창피스러운 일이고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자 그러면 성경 한 군데를 자주 읽어보고서 마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전체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죄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죄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짖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자, 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해로울지라도 이행해라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다 맹세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다 서약을 하고. 언제 합니까? 세례받을 때, 입교할 때 다 문답하고 서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직할 때 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게 2018년도에 개정된 우리 교단 헌법인데 장로 임직 때에 어떻게 서약하는가 맹세하는가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장로나 목사나 이거예요. 첫 번째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답을 이해하고 답해요. 즉 성경이 우리의 삶과 구원의 유일한 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삶으로 그러는가? 맹세하고 대답을 한 것은 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잖아요. 또 본 장로의 신조와 예수님조 12신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도 계획 및 대설이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고 살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냐 믿고 따르느냐 이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또 3.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몸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냐 이것. 다 이게 서약했어요. 장로 임직 때, 권사 임직 때, 목사 임직 때 다 했어요. 4. 이 지교에 무엇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보험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합니까? 5. 본교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이게 이제 장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세우잖아요. 장로 서약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지교회 회원들이여 누구씨를 본교회 장로로 권사로 받고 성경과 그의 정체의 바르신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게 양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다음에 세례받을 때입니다. 그대들은 하나님 앞 죄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답은 다 했어요. 그런데도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두 번째,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들을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뭘 의지해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지금 세 번째, 그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다 했던 거예요. 다 잊어버렸죠. 네 번째, 그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실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을 믿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근데 안 그러잖아요. 마음 안 들면 떠나보고. 학습. 첫 번째,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신 하나님을 성심으로 신봉하십니까?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셋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넷째,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거쳐왔는데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있죠. 하나 앞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맹세했어요. 다 서약을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못됐으니까. 이대로만 되면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될 리가 없죠. 이 시편 15편도 바로 그거예요.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죄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죄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죄 장막에 머무는 자, 즉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 자가 누구며 죄 성산에 사는 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래 되는데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서약을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교회가 그것을 봐도 가르치고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 현대교회가 말씀과 성례는 그대로 행하지만 다 세 번째 있어야 할 것을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돼서 권징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이랬을 때는 전부 어느 성도가 직장이 옮겨져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임명지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알아서 정해주는 곳으로 그 근방에 같은 교단 교회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도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사람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전체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리문답은 이것을 두 주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부로 경멸하는 건 어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존귀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인 성경 중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중심이 됨을 늘 잊지 않고 이런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